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7월이 중순이 지나고 벌써 19일이 되었네요. 7월을 보내는 이 좋은 계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슴을 적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이제 집중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 앞에 올림으로 7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마음 다해 살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쳐가지만 흔한 일상에 대한 감사를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조금씩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광야를 허락하심 가운데서도 굶주림 가운데 만나를 주시고 갈증 가운데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악화되는 상황 속에 대면 예배가 취소되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교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아시오니 하루속히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 가운데 주 성령 임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이봉화 목사님 또한 그 가정 위에 주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T사역을 하시는 한순진 목사님, 이 시간이 기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유년부를 위해 쓰시는 한신옥 전도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8월 1일과 8일에 열릴 아름다운 교회 온라인 VBS 위에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지금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주님께 더욱 집중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이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사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일대학교의 교수였으며 유명한 교육가였던 윌리엄 펠프스 박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모든 교육을 다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다. 어떤 것에 대한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그것과는 바꿀 수 없다.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 펠프스 박사님이 말한 그 성경 속에는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하고 또 충격적인 그 사건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바로 창세기 8장의 6장부터 시작되어서 8장의
나와 있는 노아 대홍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이 노아 홍수의 대사건을 그 고고학적 증거를 위해서 탐험대를 조직해서 지금의 터키죠, 아라랏산에 가서 탐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은 물론 좀 믿기가 어려운, 그냥 믿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해놓은 것 같기도 한데, 또 많은 자료들이 매우 설득력 있는 자료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설득력 있는 이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라랏산에서 노아 방주를 보다, 이런 타이틀의 권석하 님이, IM 컨설팅 대표이신 권석하 님이 이제 올린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86년 12월 터키 내무부 외무부 국립대학 아타투르크 대학교는 공동으로 이 유적이,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유적을 말하죠, 노아 방주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 그리고 1987년 6월 노아의 방주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저명한 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터키 정부 이름으로 정식으로 노아의 방주 명명식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AP 통신을 통해서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의 이야기 속에 정말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또 여러분도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섭렵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왜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렇게 필요했던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노아 대홍수의 사건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명료하게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울 때에 기초 지식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또는 하나님의 공의, justice of God, just God,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holy God, holiness of God,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 정의로운 성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에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의 사건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함께 만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두 양극의 사이에서 이 문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죄를 정죄하시고 죄를 저주하시고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만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난 이 창세기 6장부터 시작돼서 8장까지 그 결론이 나는 이 대홍수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해서, 죄인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 정답은 잠시 후에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일단 여러분의 궁금증 일부를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룩하시며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거룩한 성품만 나타났다가 지금은 사랑의 성품만 나타나고, 그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성품, 그리고 사랑의 성품,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거룩하심의 동시에 사랑이시는 그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방법, 그 길, 이 시대를 따라서 다를 뿐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편지를 쓸 때 옛날에는 파피루스 종이에다 썼죠. 붓으로 썼죠. 우리 동양 사람들은 먹을 갈았죠.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양피지를, 종이를 대신해서 썼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편지를 씁니까? 붓으로 씁니까? 양피지에다 편지 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텍스트 하잖아요. 이메일 하잖아요. 전화기로 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연은 똑같지만 사연을 전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노아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커뮤니케이션 제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통찰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실현되는 상황 속에 등장하는 중요 키 인물, 등장인물이 노아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혈통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노아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냐면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흠 없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노아가 의인이었고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점프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러나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절을 거슬러 올라가서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 전절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노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러나 이 시대가 악하고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의인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은, 무험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은 선제의,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prevenient grace, 선제의 먼저 앞서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도 그의 행동도 그의 어떠한 노력도 노아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로마 3장 23절에 분명히 결론적으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all has fallen short of the glory of God. 모든 인간, 그 모든 인간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노아도 들어가죠. 노아의 8식구 다 들어가죠. 그렇다면 노아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흠이 있는 사람이죠. 결점이 있는 사람이죠. 그건 목사님 추측이죠. 제 추측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제 뒤로 조금 넘어가 보면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노아의 스토리가 전개됐잖아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졌는데 기가 막히게 풍작을 거두었어요. 풍부한 포도 수확을 거두면서 그걸로 뭐 했어요? 뭐 여러 가지 했겠지만은 포도주를 담궜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데 과음을 하죠. 성경은 포도주와 독주를 즐겨하지 말라 그러죠. 성경은 술을 좋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 술을 지나치게 마셨습니다. 어느 정도 마셨냐면 큰 실수로 하죠.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묘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대단히 큰 실수로 합니다. 이 실수가 어느 정도 심각한 실수였냐면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의 아들인 가나안과 가나안의 후손들이 저주가 임합니다. 누구의 입에서? 노아의 입에서 저주가 나갑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가나안의 그리고 가나안의 후손들에게 임하게 되죠. 노아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덧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노아가 우리의 신앙의 정말 중요한 롤 모델들이 되는 믿음의 선열들의 화랑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그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녀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은 성도를 표현하되 우리 말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무리도자에다 거룩한 성자니 거룩한 무리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모이면 우리를 뭐라고 말하면 성도. 한 사람도 그냥 성도라.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의 멤버.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 saints 직역을 하면 성자들이요. 거룩한 성자들이요. 이 성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룩한 의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완벽합니까? 우리가 흠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을 볼 것 뭐 있습니까? 아침마다 들여다보는 거울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 흠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노아가 의인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상상력이 풍부해서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높아심에서 이 말씀 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다 회개하고 다 방주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 방주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방주 사이즈가 충분하지 않았잖아요. 그 노아의 8 식구와 그 다음에 동물들이 들어갔잖아요. 그 사이즈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나머지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혹시 상상을 하신다면 오해를 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노아의 시대에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워닝, 경고를 세상에 전파했지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그들이 홍수에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노아가 전하는 복음, 노아가 전하는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택하셨잖아요. 어디로 보내죠? 니느웨 성으로 보냈죠. 니느웨 성에 가서 너는 이렇게 전하라. 내가 이 성을 불로 멸망시킬 것이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이 다 불로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 이런 아주 얄궂은 선지자이면서도 그런 인간적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죽다 살아났으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죠. 전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것들이 이제 불타 죽는 걸 좀 보자 올라가 가지고 성이 보이는 데서 그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하나님이 분명히 불로 멸망시키신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불로 심판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나의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 회개했어요. 임금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철회하셨습니다. 노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들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럼 방주가 좁은데 어떻게, 여러분,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셔다 철회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복음은 바로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복음입니다. 나는 택함을,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혹시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들여다보십시오.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노아의 8 식구들은 그 긴 기간을 방주 안에서, 그 배 안에서 견딜 수 있었을까? 우리는 요즘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집콕 방콕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답답해하고 요즘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보지만 조금 이상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로나 행동으로나. 아마 어쩌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유를 빼앗겼다 싶은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 그 스트레스, 그 우울증,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행동 방식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몇 달 동안 집콕 방콕이라고 하지만 노아의 방주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갇혀 있지는 않잖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철저히 수칙을 지키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다 다녀요. 다 다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가서 만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는 것 같아.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 교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전히 길거리에 보면 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8 식구는 배 안에서 답답하다고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답답하다고 문 열고 밖으로 나가냐고요. 죽는 거죠. 노아의 홍수를 견뎠던 그 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었는가. 얼마 동안 배 안에 있었냐면요, 궁금하시죠? 그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77일을 있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날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듬해인 601살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럼 370일이죠. 그래? 1년하고 열흘이니까. 그래서 7일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래서 377일 동안, 물론 377을 항해는 한 것이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아라산에 머물고 또 거기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여러 달 동안을 항해를 하게 됐죠. 이 배가 궁금하실 테니까 이 배의 사이즈를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 미식 축구 있죠? 풋볼 경기장 보셨죠?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풋볼 경기장 길이의 1.5배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높이는 지금 현대식 건물의 4층 빌딩 높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상중하 3층으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이 공간이 주어졌지만 이 공간 속에 갇혀서 몇 달 동안 밖에 문도 열어보지도 못하고 갇혀서 사는 이들, 도대체 항해는 어떻게 했을까? 제가 요즘 궁금해가지고 그 현대인들이 선박을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가 찾아보았습니다. 항해 통신 장비 종류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첫째는 스피커가 필요하대. 선내 방송이라든지 경보 알람을 울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기기를 말하죠. 스피커 시스템. 두 번째는 브리지 컨트롤 콘솔, BCC라고 되어 있는데 관제용 계기 혹은 제어 장치. 세 번째 필요한 것은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GMDSS, 조난 혹은 안전 신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필요한 장비가 뭐냐면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항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다섯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레이더 시스템이 필요하대요. S밴드, X밴드 레이더가, 그래서 전파를 이용해서 물체를 감지하고 거리를 얼마나 먼지 가까운지를 측정하는 그런 기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여섯 번째는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GPS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걸 보다 정밀하게 이렇게 컬렉트할 수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Steering Control System, 배의 키의 방향과 각도를 조절하는 시스템. 여덟 번째 Echo Sound and Speed Log, 수심과 스피드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아홉 번째 Gyro Compass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전 나침반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북쪽을 정확하게 가름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Voyage Data Recorder, VDR이라고 하는데 그냥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비행기 같은 거 블랙박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필요한 것이 각종 안테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노아의 방주에 이렇게 거대한 배인데 노아의 방주에는 이 시스템 가운데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답이 뭐예요? 나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이 현대 선박들이 항해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11가지 시스템 가운데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한 그 배가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어디로, 얼마만큼 왔는지, 언제 배가 정착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언제 배 밖으로 나오고, have no idea. 이러한 속에서 노아의 8 식구들은 어떻게 그 긴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방주의 스토리에서
그건 뭐냐? 그 방주에 하나님께서 창문을 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창문은요, 배 밑에도 아니고 중간층도 아니고 제일 꼭대기 바로 지붕 아래 한 규빗 아래, 한 규빗은 보통 장지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하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한 45cm, 50cm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지붕 꼭대기에서 한 규빗 밑에,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창을 열어서요, 바다 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바로 그 창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창을 통하여 들어올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옛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수 생활을 하면서도 그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면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죽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아야 살 수 있었기에. 예루살렘을 왜 바라보았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이 있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이 기도 없이는 이 시대를 능히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노아의 사건, 방주의 사건 속에서, 그리고 다니엘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롤 모델적인 삶의 패턴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 창이 지붕에서 한 규빗 밑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잘 아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노아의 8 식구가 그 긴 세월을, 그 긴 기간을 배 안에 갇혀서 살면서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창,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빛의 창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GPS 없어도, 나침반 없어도, 지도가 없어도 그 배 안에서 그 긴 기간을 견딜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과 은혜와 하나님의 기운을 받고 견뎌낸 그 여러 날, 그 긴 기간 후에 결국은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가 소원의 항구죠. 거기가 희망의 항구죠. 거기가 그들이 그토록 희망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제가 노아의 식구들을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그때 배에서 나올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그냥 꼭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여러분, 그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줍니다. 여러분, 아라라트라고 하는 아라랏 산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Sacred land or high land, 고지 혹은 sacred land,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바로 이 아라랏은
The curse reversed. 저주가 뒤바뀌어졌다. 저주가 역전이 되었다.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아라랏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코비드19의 상황 속에서 긴 어두운 터널, 언제가 끝인지도 알지 못하는 터널 속에 정말 GPS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이 답답한 현실이지만, 제가 단언컨대 우리들이 당도할 아라랏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끝없이 보이는 voyage, 항해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헤쳐나가고 함께 항해하자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코비드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언제 진정이 될지,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는 경제 지표는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지, 한국이나 미국 땅이나 국론은 양분이 되고 미중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첨예해지고 경제적인 대치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무력 대치가 오는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또 어떠하고요. 아무것도 확실치 않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떠 있는 키 없는, 조정 시스템 없는, 조정관 없는 노아의 방주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역사의 키는, 역사의 조정관은, 모든 컨트롤은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쥐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종말까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아라랏산, 희망의 아라랏산에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레니 폴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그 참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어서 또 긍정의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서 나눕니다.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더 이상 교내 총격 사고가 없다. 더 이상 교통체증이 없다. 가스비가 훨씬 더 싸졌다. 여러 부금들을 늦게 듀데이트 지나서 내도 상관이 없다.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집에 머물 수 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집에서 돌볼 수 있다. 패스트푸드 대신에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분전 일정이 쉼과 릴렉스로 바뀌었다. 공기가 깨끗해졌다. 세상이 더 조용해졌어. 사람들이 위생 관념이 좋아졌다. 돈이 더 이상 세상을 돌리는 것 같지 않다. 운동선수, 연예인, 명사들 대신에 의사, 간호사, 교사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되었다. 드디어 모든 것을 멈추고 장미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것은 이제 속도를 멈추고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 속에서 그 긴 세월을 견뎌내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노아처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와 함께 이 항해에 승리하는, 그리고 회복의 땅 아라랏에 당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노아의 심정, 노아의 믿음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를 항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의 땅, 축복의 땅을 밟을 때까지 그 창을 열고
주와 함께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